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별로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늘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결코 평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 찾아가신 한 여인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이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되는 마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당연히 지나가야 되는 그 길이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길이 우리가 늘 가는 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당연한 삶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평범해 보이고 늘 반복되는 우리 일상이지만 오늘 우리 일상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는 이 평범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지도자라면 또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는 것보다는 우회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세우는 그런 전통을 따라가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분이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던 때를 6절에 제6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이 정오를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뭔가 이제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예수님께서 쉬시면서 이 여자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우물 곁에는 나무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떼약볕 아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에 오자 예수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그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깜짝 놀라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는 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년 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이 성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약 성경 중에서 오직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 대립되는 또 갈등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을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이 중동에서 이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사실 이 여자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처지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물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 또 고립되어져 버린 이 상황을 해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자는 사랑에 목말라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여자를 만나러 그곳에 가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곳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를 우리가 다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곧 생수예요. 여자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4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물에서 나오는 평범한 물에서 영생의 물, 구원의 물로 오늘 이 이야기를 진전시켜 나갑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점점 쉬운 말씀으로 전해야 했지만 이 여자는 달랐어요. 평범한 물에서 점점 더 고차원적인 진리로 나아가며 설명하자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자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자의 문제는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삶은 결핍 그 자체였던 거예요. 아무런 행복도 아무런 기쁨도 그녀에게는 없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그녀는 목말라 있었어요.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생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갈증들,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답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복음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진리는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 속에서 솟아나게 돼요. 이 말씀이 주는 충만한 은혜, 또 충만한 영적인 생수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세요. 샬롬.